자,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신명기 20장의 말씀을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전쟁입니다. 전쟁. 자, 이스라엘의 지리적 위치를 놓고 보면 서쪽에는 지중해가 있고 또 동쪽으로는 산으로 형성된 산이 많은 평야, 광야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광야. 그리고 요단강을 가르면서 우리가 잘 아는 사해바다 이런 게 있고요. 그리고 남쪽으로 보면, 남쪽으로 쭉 내려와 보면 애굽이 있고요. 북쪽으로는 강대국인 아수르와 또 그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런 강대국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놓고 보면 사방이 지리적으로 볼 때 끊임없는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그런 형태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군사적으로 직면하게 되는 그런 여러 가지 위험의 상황들을 놓고 이제 모세가 20장의 내용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은 어떻게 우리가 전쟁을 치를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군대를 한마디로 말하면 완전히 수적으로는 열세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절 한번 보실까요? 1절. 자, 1절에서 무엇을 얘기하냐면 거기 보면 그런 표현이 나오죠. 많음을 볼지라도,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찾으셨나요? 눈이 있는 자는 볼지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러니까 항상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지리적인 여건도 불리하지만 이스라엘 자체가 그렇게 강한 민족이 아니었다. 숫자적으로 보면 항상 열국, 이방 국가와 비교해 볼 때 완전히 수적인 열세에 놓여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군사력을 놓고 보더라도 상대는 말과 병거라고 하는 그런 중무장을 갖추고 있는 반면에 이스라엘은 주로 보병에 의존하는 그런 열악한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전쟁을 치른다면은 완전히 패배의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이렇게 놓고 그런 배경적인 걸 가지고 오늘 본문은 전쟁에 나서게 될 군대의 세 부류를 소개하고 있어요. 세 부류. 그 첫 번째와 두 번째를 여러분들과 나누고 다음 주에 한 가지를 또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전쟁에 나서게 될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고 그들이 알아야 될 건 뭐냐? 1절에서부터 4절입니다. 이 1절에서부터 4절을 요약하면 담대한 사람들, 전쟁에 나서야 될 첫 번째 부류는 누구냐면 담대한 사람들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담대함. 가장 큰 적은 외부의 적이 아니라 내부의 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내부의 적 중에 가장 치명적인 적은 두려움이라는 적입니다. 우리가 전쟁에 나서는 사람이 두려움을 가지고 있을 때 그것은 아주 치명적이죠. 3절을 보시면, 자, 그래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왔으니, 그 다음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뭐 하지 말라? 겁내지 말라. 겁내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또 하나 있어요? 예. 하여튼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그런 거 하지 말자. 왜 이런 것들이 부적절한가? 왜 이런 것들이 부적절한가?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현재적 사실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재적 사실. 도대체 현재적 사실은 뭐냐? 4절을 보십니다. 현재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움을 갖는다는 게 부적절한 이유가 뭐냐를 설명합니다. 4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자, 전쟁에 직면한, 전쟁에 나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해야 할 현지적 사실이 뭡니까? 팩트. 현지적 사실이 뭡니까? 지금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현지적 팩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가장 위험한 순간에 하나님은 무엇을 약속하고 있냐면, 야, 내가 너와 같이 있어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절에서부터 그런 부분이 소개되고 있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전쟁에 나가서 전쟁할 때에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에요. 이 현재적 사실입니다. 과거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오늘 이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정말 믿으십니까? 그럼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만약 내가 두려워하고 있다면 우리는 이런 확신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한다는 확신이 없는 거죠. 인생에 있어서 정말 불가피한 충돌을 겪는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이 동일한 약속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나아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약속이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다면, 이 본문은 누구에게 주어진 또 약속이냐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약속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리라. 아멘. 디모데 후서 4장 17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시면. 바울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바울 곁에 항상 계신 하나님. 바울에게 있어서 늘 곁에서 힘을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힘들고 지칠 때라도 그때 내 곁에서 나에게 힘을 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바울의 고백대로라면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자의 입에서, 그 급박한 상황에서, 그 위험한 순간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바울을 사자의 입에서 건져주셨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은 동일한 하나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또 어떤 전쟁에 나가 있든지 여러분 그 전쟁터에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로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왜 두려움이 부적절한가? 그것은 과거적 증거 때문에 그렇습니다. 1절을 보십니다. 1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애굽 땅에서, 그렇게 시작하죠. 보이시죠?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여기는 과거와 현재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과거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느냐?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다. 적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하나님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이시다. 그들의 역사를 뒤로 돌아본다면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셨고 또 그들에게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지를 이스라엘 백성은 잘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과거에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도저히 구원받을 소망이 죄로 전혀 구원받을 소망이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애굽의 군대가, 막강한 군대가 지금 이스라엘을 붙잡으려고 달려오고 있고 앞에는 홍해가 놓여져 있습니다. 갈 곳은 없습니다. 죽느냐 사느냐. 그런데 그 앞에 놓여있던 홍해가 하나님께서 마른 땅처럼 그 땅을, 이제 그 바다를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하십니다. 그리고 뒤에 쫓아오던 그 애굽의 수많은 군사들은 그 바다, 홍해 바다에 수장되고 맙니다. 여러분, 건널 수 없는 그물, 그것을 마른 땅처럼 바다 밑을 건너서 그 애굽의 군사들, 쫓아온 군사들을 다 몰아내시고 우리 주님께서 애굽을 진멸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습니다.
그 하나님. 그래서 출애굽기 15장 8절에 하나님은 그저 바람을 보내셨을 뿐입니다. 주의 콧김에 물이 쌓이되,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콧바람으로. 주님의 콧바람은 매우 셉니다. 그래서 홍해 바다를 샥 단숨에 그렇게 만드셔서 그 땅을 건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이렇게 한번 콧김만 불어도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걸 여러분 아십니까? 과거에 그 적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떠올리고 있습니다. 너희들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니? 그렇다면 너희들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하나님의 크신 은혜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뿐만 아니라 과거에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 나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그 순간순간 어려운 고비고비마다 주님 나를 붙드셨고 나를 인도하셨고 나를 건져주셨고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 우리는 그 과거 속에 함께 하신 하나님 또한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강력한 증거입니다. 지금 내가 오늘 담대할 이유는 과거 내가 경험했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라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담대하라 말씀하신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과거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며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왜 두려움을 부적절하냐? 오늘 3절의 말씀에 보면 어떤 약속을 주시는지 보십시오. 우리 한번 3절을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자, 여기 보면 3절에 보면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들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러보건대 지금 이스라엘의 군대들은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하는 이 제사장의 이야기를 들어야만 했습니다. 너희들에게 이렇게 하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너희들은 아는가? 너희들은 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담대해야 돼, 떨지 말아야 돼, 놀라지 말아야 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굴 통해서? 제사장을 통해서. 누구에게?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편에서 보면 하나님이 저 영적 제사장, 영적 지도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저 약속이야말로 내가 오늘 이 시간 이 전쟁에 나갈 때에 기억해야 할,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놀라지 말아야 할 이유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우리에게 현대적으로 적용하면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영적 지도자를 통해서 말씀하신다는 것이에요. 그 말씀을 어떻게 하라? 들으라. 한번 따라 하십시다. 들으라. 좀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군대가 앞으로 닥칠 순간에 그들을 지탱해 줄 무기는 칼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전쟁을 앞에 두고 있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얘라, 얘다, 무기다 하고서 무기를 던져준 것이 아니라 무엇을 던져줬습니까? 말씀을 던져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앞으로 닥칠 그 위험한 순간에 그들을 지켜줄 무기는 다름 아닌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 약속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순간순간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겪을 때, 그때 우리는 무엇을 의지하여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가? 어떻게 그 전쟁을 이겨낼 수 있는가? 종종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말씀은 그래서 무기인 것입니다. 에베소 6장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성령의 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칼,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내가 너를 승리케 하겠다고,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라고 무엇을 주십니까?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야말로 이 현대전에서 가장 중요한 무기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담대한 사람들, 전쟁에 나가야 할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택하여서 그 전쟁에서 사용할 사람들이 누구냐? 담대한 사람들이다. 여러분은 담대하십니까? 그 담대한 사람들이 세 가지를 알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뭘 알아야 되겠습니까? 그새 까먹었어요. 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현재적 사실,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신 과거 속의 그 하나님, 그 증거를 우리는 또한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후로 내가 직면하게 될 그 전쟁을 통해서 내가 승리하기 위해서 기억해야 할 하나님의 약속, 말씀, 그것 때문에 우리는 담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담대한 사람, 이 세 가지 사실의 기초에서 담대한 사람을 하나님이 영적 전쟁에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이런 전쟁, 치열한 전쟁은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 담대한 사람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담대한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전쟁에 내보내시는 부류는 헌신된 사람들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헌신. 자, 제사장의 말이 끝난 후에 오늘 본문에 의하면 책임자들을, 자, 5절을 보시겠습니다. 책임자들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이 책임자들은 그 당시 제사장 그룹, 종교적 지도자를 두고 있었고, 또 한 부류는 이 군사적이고 정치적인 지도자들 그룹을 얘기합니다. 군대를 맡고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자, 옛날 성경에는 이 책임자들을 유사라고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이 어려운 번역을 개역개정에서는 책임자들이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아주 잘 번역해 놓았습니다. 자, 책임자들이 이제 제사장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이야기하냐면 책임자들이 백성에게 말할 차례입니다. 그 책임자들은 오늘날 얘기하면 영적 지도자 그룹과 함께 공동체를 섬겨나가는 리더십들을 얘기합니다. 기관장님들, 구역장님들, 이런 분들이 얘기하고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반응들이 없습니다. 그들의 주된 임무가 뭐냐면, 자, 책임자들이 뭘 해야 되냐면 군대에 나갈 사람들을 가려내는 걸 하는 거예요. 야,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영적으로 다음 주일에 제가 좀 더 그 현대적 해석을 가지고 이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들 만날 건데요. 자, 이 주된 임무가 무슨 역할이었다고요? 군대에 전쟁에 나갈 사람들을 가려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 다 데리고 나가는 게 아니고, 남자들하고 다 데리고 나가는 게 아니고, 어떤 사람을 데리고 나갈지를 가려내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누구냐? 이 책임자들이에요. 책임자들. 적들은 언제나 수적으로 우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많은 군사를 데리고 가도, 전쟁터에 나가도 열세는 열세예요. 그걸 극복해낼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군대를 어떻게 구성하냐면 양보다 질로 구성합니다. 양보다 질. 이 원리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가 우리가 무엇을 가졌는가보다 더 중요해집니다. 하나님 그 사람이 중요한 것이지 사람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들이 어떤 사람이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은 그들의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숫자적으로 많은 것을 오히려 불편해해요. 오합지졸, 그 많음으로 인해서 오히려 전쟁이 실패로 끝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성경 사사기에 보면 기드온의 300명 용사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2만 명 많은 사람들이 전쟁에 참여하게 됐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다 돌려보냈어요. 이렇게 저렇게 돌려보내고 몇 명만, 300명만 남았단 말이죠. 왜 하나님은 그런 수적인 최소의 군사들을 통해서 전쟁을 치르셨을까?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지금도 하나님의 방법은 동일합니다. 하나님 몸된 교회, 영적인 공동체를 끌어갈 때 하나님 많은 사람들을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 몇 사람, 중요한 사람, 그 중요한 사람 말씀드린 어떤 사람들, 헌신된 사람들, 진짜 헌신된 사람들, 그 전쟁에 투입하기에 적합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실 수많은 교회가 있고 수많은 성도가 있지만 하나님이 쓰시고 사용하시는 사람은 소수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 소수 속에 내가 들어갈 수도 있고 내가 들어갈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 소수 속에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원리가 구약적으로 보면은, 오늘 성경에 보면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우월한 군대의 수가 아니라 철저하게 무적의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소수를 가려내는 방법 가운데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는 군대에 있어서 안 될 사람들을 5절 이하 7절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5절. 자, 새 집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낙성식이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이제 오픈식을 해야 되는데 오픈식을 하기 전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집을 지어놓고 집에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전쟁에 나가가지고 죽었어요. 그랬을 때 오늘 5절의 말씀이 무슨 얘기입니까? 그 집은 누구의 몫이 돼버립니까? 다른 사람의 집이 돼버립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아내들과 아이들과 같이 새 집에 자리를 잡게 하기 위해서 이들은 전쟁에 나가면 안 돼 라고 말씀하셨어요.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은 왜 이런 조치를 취하게 하셨을까요? 그 새로운 집을 짓고 이제 보람있게 살아보겠나라고 하는 이, 어떻게 보면 신혼부부와 같은 이런 상황에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새로운 삶의 터전을 마련한 사람들을 이렇게 특별히 배려한 이유가 뭘까요? 저는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들을 사랑하신다라고 믿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을 얼마나 소중하게 다루시고 있느냐, 아주 세밀한 하나님의 보살핌이 이 말씀 속에 있어요. 하나님은 단란하게 우리 가정들이 그렇게 가족 간에 우애하고 건강하게 살아가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 가정이 보호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이 건강하게 지켜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가정이 망가져도 너희들은 전쟁에 나가서 싸워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정신, 성경적 정신을 신약에 와서 반영했을 때 보더라도 하나님은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않는 자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기까지 했습니다. 가정을 돌아보는 일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을 지키십시오. 가정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이 소중해야, 여러분의 가정이 건강해야 교회도 건강하고 사회도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두 번째, 군대에 나가서는 안 될 사람도 있습니다. 포도원을 만든 사람들입니다. 자, 이것도 참 의미 있는 이야기예요. 포도원에 포도를 심게 되면은, 포도나무를 심게 되면 처음 3년 동안은 열매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4년째 열매를 맺게 되죠. 그런데 율법에 의하면 4년째 열매는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첫 열매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묻겠습니다. 이 포도원 주인은 언제 열매를 먹게 됩니까? 똑똑하십니다. 5년째십니다. 자, 5년째 해가 돼야 소유주는 열매를 먹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4년째 전쟁이 일어났어요. 열심히 포도나무를 심어가지고 이제 포도 열매를 먹어야 되는데 4년째 될 때에 전쟁이 일어나서 전쟁에 나갔어요. 그래서 죽었어요. 그런 그 5년째 되는 포도주의 소사는 누구의 몫이 된다는 말입니까? 다른 사람이 먹겠죠. 하나님께서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포도를 만든 사람들은 그 포도 열매를 먹을 수 있게 해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게 얼마나 이렇게 세심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이 재산이 될 수 있는 이런 상황 속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전쟁에 나가지 못하도록 배려하십니다. 이건 배려입니다. 배려. 하나님은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사랑이, 우리가 앞서 부분도 하나님의 그 인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엿볼 수 있는 부분이라면 이 부분 역시 그렇습니다. 또 한 경우는 약혼하고 막 결혼하려는 사람은 전쟁에 나가지 못하게 하라. 결혼한 첫 해 복무는 면제를 해줘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건전하고 안정된 관계 확립에 관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이 보호되는 사회, 보호되는 공동체, 이들을 잘 지켜주고 가정을 지켜주고 재산을 지켜주고 관계를 지켜주고, 이런 건강한 공동체가 진짜 살아있는 공동체.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런 교회가 될 때에 우리는 그 교회를 건강한 교회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뭔가 잘못된 신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어제도 그것이 알고 싶다 이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또 나오네요. 밤늦은 시간에 보도됐지만 제가 그것을 봤습니다. 한국에 12월에 전쟁이 일어난다는 헛된 허무맹랑한 예언을 한 그분의 내용들을 보도했습니다. 보면서 참 무책임하고 너무나 말도 안 되고 그런 것을 마치 하나님이 주신 것인 양 하나님을 오도하고 이 믿음의 공동체를 다 그렇게 먹칠을 하는 그런 일들. 근데 그런 아주 잘못된 신학을 가진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윤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윤리가 없어요. 이단을 보십시오. 윤리가 있는가? 다 깨지잖아요. 가정도 깨지고 관계도 깨지고 어느 거 하나 제대로 정상적인 게 없잖아요. 근데 그게 진리라고 생각하고 그걸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얼마나 불쌍한 사람입니다. 혹시 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전쟁이 일어난다고 해가지고 지금도 외국에 나가서 살고 있는 거예요. 들어오질 않고. 그리고 전쟁이 지금 안 일어났다고 아무리 가서 기자가 얘기해줘도 전쟁 중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도대체 뭐가 정상적인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잘못된 신학에 빠진 사람들에 의해서 벌어지는 일들이고,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게 더 안타까운 일일 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이해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좀 분별하셔야 됩니다. 지혜로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고 그 말씀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올바로 깨달으셔야 됩니다. 자기 신학을 만들면 안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그런 독단적인 잘못된 신학에 빠지지 않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이 공동체에서 이루어지는 건강한 양육과 훈련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뭔가 어디 가서 희한한 은혜를 받고 와가지고 은혜라고 말하면서 잘못된 것을 가지고
막 그걸 퍼뜨리고 그것을 자랑하고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참 무서운 일입니다. 어제 보면서 하나님 앞에 더 그런 부분들을 놓고 기도하게 만들더라고요. 군대에 나가지 말아야 될 사람들을 이렇게 구별하신 하나님의 의도가 뭐냐, 하나님의 뜻이 뭐냐, 이걸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건 세심하게 하나님이 챙기신 거예요. 가정을 챙기고 재산을 챙기고 또 관계를 챙기고, 이거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한번 옆 사람 손을 딱 잡으시고, 하나님이 너무너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한번 이렇게 좀 격려해 주세요. 아세요? 아십니까?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또 한 부류는 군대에 있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 부류, 군대에 이번엔 있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부류가 또 있습니다. 8절 9절입니다. 자, 우리 한번 8절을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십니다. 자, 여기 보면 어떤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까? 마음이 허약한 자, 마음이 약해서, 의지가 약해서, 마음이 약한 사람들, 마음이 물러 터진 사람들, 우유부단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성경은 말합니다. 집으로 돌아가라. 왜 그럴까요? 저는 이 사람 자체에 대한 또한 배려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동시에 이 사람이 미칠 영향에 대한 공동체를 위한 배려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참 희한한 거는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의 허약함이 전염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허약해 보세요. 그 허약한 나로 인해서 내 주변 사람들이 허약해진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우리를 쇠약하게 만드는 이 두려움의 문제가 군대 전체에, 공동체 전체에 퍼져나갈 수 있는 심각한 해를 끼칠 수 있다라고 하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두려움은 한 사람의 두려움으로 끝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들어가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전쟁터에 들어갔다가는 군대 전체가 어떻게 됩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은 형제들의 마음도 그와 같이 낙심할까 하노라. 나 하나만 허약하면 좋은데 그 허약성이 다른 사람에게 전염되는 것입니다. 그 바이러스가 퍼져나가는 것입니다. 형제들의 마음도 낙심할까 봐.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힘들어요, 낙심했어요. 그 낙심한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으로 끝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영적으로 보면 우리 스스로가 정말 건강해야 됩니다. 우리가 건강해야 됩니다. 가족 중에 누구 한 사람이 허약해 보세요. 그럼 가족 전체가 그 고통을 함께 나눌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건강해져야 합니다. 그 허약성이 공동체, 가족이라는 공동체 전체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해 보면, 이것을 확대하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건강하지 못할 때, 허약할 때 그 허약함이 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가 중요하지만 이 공동체 안에 존재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중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중요한 것입니다. 아십니까? 혹 나의 허약함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에게 그런 바이러스가 또 영향을 주는 것은 없는가?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챙기셔야 됩니다. 건강을 챙기셔야 됩니다. 영적인 건강을 챙기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은혜로 충만해 보세요. 그러면 자꾸 섬기게 됩니다. 여러분이 은혜 가운데 강건해지 보세요. 활력이 넘치고 에너지가 넘치고 영적인 힘이 넘치고
자꾸 사람들을 섬기게 되고 돌보게 되고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나 몸 하나 가누기 힘들다. 그러면 마음은 원해도 섬길 수가 없는 거잖아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결국은 우리의 신앙생활은 영적인 전쟁이다. 그죠? 이해하시죠? 이런 전쟁 속에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담대한 사람이다. 첫 번째 부류. 두 번째 사람은 헌신된 사람이에요. 이 담대함과 헌신이 따르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서 두려움의 문제가 극복이 돼야 되고 나약함의 문제가 극복이 돼야 됩니다. 근데 신앙적으로 보면 항상 이렇게 위축되어 있고 나약해 있는 사람들, 그것이 불치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어떤 치명적이고 운명적인 병이 아니에요. 그런 것도 다 고칠 수가 있어요. 이 영적인 훈련과 양육, 공급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자꾸 영양분을 여러분이 공급받아야 됩니다. 투입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그런 일들이, 그런 작업이, 공급이 차단이 되면 결국은 있던 힘도 다 빠져나가게 돼 있는 거죠. 이 영적인 사역자들이 실패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자기는 원래 힘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힘을 쓰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힘은 소진되게 돼 있는 거예요. 때가 되면 주유소에 가서 기름을 넣어야 됩니다. 우리 몸 자체도 쉬어줘야 다시 활력을 가지고 활동을 할 수가 있는 것처럼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끊임없이 공급되지 않는 사람들은 언젠가는 탈진하게 돼 있어요. 번아웃이라고 말합니다. 탈진하게 돼 있습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사역자들도 그렇고 우리는 끊임없이 공급되지 않는 한 우리의 삶의 에너지는 언제든지 소진될 수 있다. 그래서 담대함과 헌신됨이 계속되기 위해서, 이 바퀴가 계속 굴러가기 위해서는 여러분 스스로가 계속해서 체험이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 그런 건강한 모임들을 여러분이 사모하시고 계속해서 채우는 그런 작업들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 그런 공동체가 한 사람 한 사람이 건강해져 갈 때에 우리 공동체는 자연스럽게 건강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전쟁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쓰시는 군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